10대에서 50대까지 남자, 여자들이 가장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뭘까요? 그때 공부 좀 할 걸,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지 않은 것을 50대까지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60대가 되면서 남녀가 좀 나눠지게 됩니다. 60대 남자들은 돈 좀 모을 걸 그때, 그런 후회를 하게 되고요. 여자들은 애들에게 좀 더 잘할 걸이라고 후회를 한대요. 70대가 되어지면 남자들은 아내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고요. 여자들은 예전에 내가 운전을 배울 걸, 뭘 배울 걸, 그때 제대로 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뭔가를 심고 있고요, 그 결과는 우리의 삶과 자녀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번역본에 보게 되면요, 참으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참으로는 진실로, 확실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거두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8절을 보세요.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만 돌보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삶, 욕심, 그리고 세상의 가치, 저 바벨론 문화에 휩싸여서 사는 삶을 뜻합니다.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주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절 7절에서는요, 육체를 위해 심고 영원한 열매를 기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실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원하고 영원한 것, 좋은 것을 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로 보시고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포함한 성경의 역사서 전체에 관통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왕이나 군대,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멀리하시고 아버지.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에는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요, 사무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로 키워갑니다. 자, 부모의 세대를 이어서 아들 세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하스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을 가로채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비나하스는 전사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비나하스의 아내는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자녀와 제사장,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를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왕과 하나님을 존중한 다윗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어떻게 된다? 멸망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자는 존귀하게 됨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가 반복되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 보잘것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를 최우선하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우리아의 아내에게 실수하고요, 충신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요, 가스의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멘. 회복시키시고 아멘.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결국 사무엘상에서 열왕기 상까지 역사는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거두게 하겠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저렇게 열매가 많은데 나는 왜 저 권사님처럼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만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보상제도가 참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쿠팡 다 사용하시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반품이 가능합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 먹던 것도 먹어보다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반품이 가능합니다. 환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이 코스트코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도 다 기억하시는 것을, 또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심은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심는 자는 반드시 진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바로 지금이요, 그 심을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를 단순한 간구,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요,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아멘. 뭔가를 심는 행위를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매일매일 심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밴더 말씀 묵상하는데 하루에 몇 분 소요되어집니까? 15분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정도는요,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심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심으시고, 아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자녀 그리고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습관을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금요일 저녁에 저 미국 오하이주에 가면 데이턴 한인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김달진 목사님이 강사로 왔다 가셨죠. 자, 그 교회의 간증인데요, 그 교회에 나정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요, 주한 미군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흑인 아이 둘을 낳게 됩니다. 그 둘째가요, 마커스 프리먼입니다. 이 프리먼은 데이턴에서 쭉 자라죠. 그리고 풋볼 선수가 되었습니다. 형 마이클도 풋볼을 했지만 대학생 때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계사가 되어서 미 연방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학 시절 운동을 포기하고 좌절할 때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동생 마커스는요, 이 오하이주에 있는 우리 충남대학교처럼 국립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프로팀 시카고 베어스의 프로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기 중에 쓰러졌는데 정밀 검사 결과 심장 비대증으로 운동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심장이 멈추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팀에 입단했는데 이제 운동을 포기하게 되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하고 방황을 했겠습니까? 그 뒤에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방황을 마치고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나누고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이 아이의 방황을 마치고요, 이제 대학 코치로 10년간 풋볼 코치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하이주 옆에 노트데임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풋볼팀에 여러 코치가 있는데 수석 부코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요, 이 노트데임 대학교 풋볼팀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여러 명의 후보가 있죠. 그런데 선수들이, 다른 코치들이 이 마커스 프리먼을 감독으로 저는 만장일치로 추천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경기 전에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독교 신앙에 입학해서 훈련시키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감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독이 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2025년 대학 풋볼 시즌에서요,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언론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결승에서 만난 팀은 자기가 선수 생활하고 자기가 자랐던 오하이주 대학교 팀이 우승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옆에 있던 그가 담당했던 노트데임 대학이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미국 풋볼 감독이 대단한 것인가,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 풋볼은요, 우리나라 축구, 야구보다요 더 인기 있는 최고 인기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대학 감독만 되어도 전용 전세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참여하거나 선수 차출하러 갈 때 이 감독은요,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는 겁니다. 대학 감독인데. 그리고 연봉이요, 1년에 100억입니다. 100억. 이 모든 것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아멘. 왕의 검령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습니다. 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결과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의 열매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의 씨앗이 쌓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아멘. 복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무엇을 심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에 그 안에 반드시 씨앗, 종자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상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요, 이 영적 원리를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씨앗이 있고요, 그리고 양식이 있다,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먹을 양식만 사용하고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종자는 따로 구별해 두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종자를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거나 당장의 필요에만 사용해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중물 다 아시잖아요. 시골에 예전에 펌프에서 마중물을 넣고 지하수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목이 다 마르다고 지금 급하다고 마중물을요 사용해버리면 더 이상 이 펌프에서는요 지하수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물질의 전부인 10분의 10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요 10분의 9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세금 떼듯이 10분의 1을 미리 공제해버리고 떼서주시면요 10분의 9만 우리에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부인 10분의 10을 주시고 그중 10분의 1을 심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시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심을 것을 항상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0분의 9만 주시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10분의 10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양식 속에 미래를 준비하고 바꿀 수 있는 씨앗, 즉 10분의 1을 함께 담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뇌를 준비하며 심으라고 주신 10분의 1을 다 써버리는 이들이 있죠. 그리고는 심는 양을 줄여버리니까 우리의 미래도 없어지고 열매도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언제 심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심을 것이 부족할 때, 심을 것이 없을 때 더 심는 것입니다. 아멘. 심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종자 삼아, 씨앗 삼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일주일 단위로 끊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 하, 수, 목, 금, 토, 주. 이 7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남은 날도 6일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을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날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바쁘게 시간 보내는 것으로 나는 의무를 다했다,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성전을 돌아보는 것도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씨앗이요 종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6일만 주시면 될 것을 7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양식 속에는 씨앗 종자가 있다. 그 속에 너희 내일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요 남은 유익일, 우리의 남은 미래를 다시 풍요롭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미래를 바꾸라고 주신 씨앗 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종자,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 씨앗 종자마저도 다 써버립니다. 성경은 씨앗인 종자와 우리가 사용할 양식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사르밧 가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빵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먹고 죽이려고 했을 만큼 아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요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렸습니다. 비록 주의 종에게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자신에게 지금 드릴 것이 없었지만 그 남은 것을 종자로 삼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사르밧 가보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녀의 3년 6개월의 미래는요, 바로 이 씨앗, 종자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씨앗과 종자를 하나님께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요, 씨앗이요 종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심으면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버지. 지름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여러분이 남에게 베푼 만큼 아버지. 우리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농부들이 감자를 심는데요, 감자 가운데 좋은 것은 맛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다 골라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감자만 다시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아니 우리나라는 감자가 있으면 작은 것을 먹고 가장 굵은 것, 좋은 것들을 심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국 농부들이 이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심고 작은 감자를 먹었더니 그 다음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좋은 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을 좋은 것, 씨앗을 큰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심는 예배의 씨앗, 아멘. 순종의 씨앗, 아멘. 기도의 씨앗, 아멘. 헌신의 씨앗의 양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단순히 많이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피곤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면요,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요, 식사도 못하시고 찬양단에 와서 제대로 땀도 식히지 못하고 에어컨 앞에서 땀을 식히면서 찬양을 하고 마치고 나서 또 밤늦게 가서 저녁 드시면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 아멘.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보통 금요 성년 집회는요, 권사 이상 돼야 나오시잖아요. 우리 베드로서 16분 가운데 오늘 몇 분 나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서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예, 2분 나오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정도면 공예비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인데도 아직 집사도 아닌데도 그것도 퇴근하고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것도 남자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심고 있는 거.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아멘. 자녀를 위해서 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 밥 챙겨주고요, 남편 챙기고요, 직장 생활하고요, 성전 돌아보고요,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낮으로 수요일 성전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가정과 자녀 가정, 내 자녀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금요 성령집회에 참석한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선을 행하고도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심는다고 다 거두는 것은 아니지. 심고 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분들도 계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땀 흘리며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나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갈등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저 하나님께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낙심하지 말고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때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의 때와 시간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동쪽에 심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날 것을, 싹이 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서쪽에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심었는데 실제로 내가 도움받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간, 장소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게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손해보고 오해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상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심은 곳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눈물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열매는요, 저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장소의 개념, 공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심은 곳에서 즉시 받으려고 할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심고 저 사람에게서 받게 하시고요, 동쪽에서 심고 서쪽에서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심고 아버지 나라에서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디서요?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공간이 다르죠. 그리고 영적으로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보좌에 앉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시점에는 공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저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멘. 이렇게 공간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의 갈등과 낙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이죠.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미래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뿌리고요, 50년, 60년 지나고 노년에 거둘 수도 있고요, 아버지. 부모가 뿌렸는데 자녀들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내 시대에 반드시 거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바로 지금 내 때에 거두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분당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요, 그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명 모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너무 교회가 분란이 있고 속상하니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금식하다가 금식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몇 명 앉혀놓고 목회하다가 금식기도 잘못해서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 사모님께서는요, 어린 찬수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내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너무 젊은 나이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네가 목사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 이찬수 목사님은요, 그 어릴 때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이 30살이 되어서 미국에서 한국 땅으로 와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7년 만에 10,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10,000명이 모이는 대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러면 이분은 입으로는 저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심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이었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보려고 산에 올라가 금식기도 하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영광과 열매, 그 수고와 사랑을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거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요, 부모님이 열심히 쓰면서 때 자식들이 거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요셉의 설교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자르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목회를 했지만 열심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요, 아멘. 웃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 알고 보면요, 그 부모님이 목회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 축구 선수들, 그 부모님이요,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를 심은 권사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뿌리고 내가 꼭 거둬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둘 수도 있고요, 내가 뿌렸는데 내 자식이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잘났어가 아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었고 아버지. 그 자식인 내가 그것을 따먹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큰 부자였고요,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복을 받은 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것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심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선언해 가십니까? 왜 심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원리와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씨앗을 구별하여 아버지. 심어야 한다는 지혜, 그리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헌신의 씨앗, 아버지. 작은 물질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의 씨앗, 아멘.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성전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 아버지. 이 모든 심음이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심으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사라질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심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남는 것으로 심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심는 모든 믿음의 씨앗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심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에게 직접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담대히 더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 심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아멘. 기도의 종자를 심겠습니다. 아멘. 헌신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아멘. 섬김의 종자를 심겠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